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어 이사야 말씀을 펼쳐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날마다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찌나 엄한 말씀인지 우리 마음이 조금도 느슨할 겨를이 없네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사야 설교를 들으실 때 평화롭고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그 대목,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대목들만 골라서 읽고 설교를 들으셨는데, 전체 이사야 말씀을 다 차례차례 읽어가니 엄중한 경고 말씀이 얼마나 엄한지 긴장감이 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24장, 5장, 6장, 7장 이 4장을 가리켜서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달리는 이사야 묵시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보다 규모가 작은 계시록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는 예언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언과 계시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미래를 예견한다 하는 점에서 예언과 계시는 공통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한정된 미래를 사람들에게 말로 전한다 하는 뜻이고, 계시는 환상이나 상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특히 계시는 종말론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환상이나 상징으로 보여준다 하는 점에서 계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무엇으로 끝나나요?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들려주셨다 하는 그 표제를 달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는 무엇인가? 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다. 계시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도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마친 후에 전체적인 세상의 심판, 이것에 대하여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으셨으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언과 계시를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떻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으며 이 말씀을 받들어 축원합니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지키는,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24장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11장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세상 나라들을 향해서 경고를 바라신 후에 온 세상 심판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순서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우리 읽으셨는데, 개별적으로 경고 대상을 받은 나라가 대략
약 10개 나라에 해당합니다. 이 경고가 얼마나 무겁든지 우리는 지금 경고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대목을 버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버든은 짐이란 말인데요. 이 무거운 짐, 버든, 엄중한 말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경고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느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곁에서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것 같은 엄중함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시는 엄중합니다. 그런 거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경고와 계시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의 나라들이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그것만 제가 이 핵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경고를 받은 나라가 바벨론과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지난 주일에 우리 성경 말씀에서 같이 보셨듯이 새벽별이 스올 저 구덩이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런 경고를 받았고 다음 경고 대상이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에 목숨을 건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과의 사이에서 후손을 봐서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룬 그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이 작은 모압 나라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큰 경고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살았는데 제법 장사를 잘해서 상업적인 능력이 발전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자기들 자랑이라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에 걸린 것입니다. 읽으셨지만 이사야 1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거만하고 자칫하면 분노를 잘하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를 합니다. 아마 모압은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고향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시는 이 어머니시죠.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땅인지라 간절히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 교만을 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교만한 백성이 되면 경고를 받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가 임하십니다. 교만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경고를 받은 나라 대상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입니다. 다 이 나라 이름은 여기 쓰지 않았는데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죠. 시리아는 성경에 아람이라고 나오는 아람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나라 민족을 치려고 이방 나라의 힘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와 결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방의 세속 문화에 물들자 신앙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과 결탁해서 남의 나라 침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까닭이다. 이사야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0절입니다.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방 나무가지에 이종 접붙여요. 그래서 이방에 접붙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세상의 세속 문화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세상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이방나무와 접붙여서 세속주의로 빠진 죄,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시더라. 첫 번째는 교만이었고 두 번째는 세속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속화, 경고를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받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경고 대상이 어느 나라인가? 구스와 애굽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 이집트 왕국과 같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함께 묶어져 나왔어요. 구스와 이집트, 애굽. 전통 강국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우상과 마술사가 들끓는 나라가 바로 애굽과 구스였습니다. 정신이 쇠약해져 버렸다. 전쟁 좋아하고 안으로 마술, 주술, 이러한 이 무당, 이것들이 펼쳐진 나라가 되는 이 나라는 정신이 쇠약해졌다. 이사야 19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물으리로다. 예. 정신 차리지 못한, 정신이 쇠약해져 버렸다, 이 백성을 꾸짖으십니다. 정신이 쇠약한, 애굽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졌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에서는 이 구스와 애굽에 의지하겠다는 친애굽파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친이집트파,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사야는 3년 동안 마치 포로처럼 옷을 벗고, 지난 우리 수요일에 같이 공부하셨던 그 대목입니다. 애굽과의 동맹을 거두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애굽이라는 정신 쇠약한 나라에 의지하면 안 된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10여 년 뒤에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돼서 옷을 벗긴 채 모두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보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받은 나라들이 에돔, 아라비아, 그리고 이 유다 왕국,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성경에 두마라고 기록된 곳은 에돔이란 나라인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22장에 읽으실 때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을 읽으셨을 텐데, 환상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시온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 곧 유다 왕국, 예루살렘 왕국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라면 역사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장 현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데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2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살았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다 죽자. 그 다음 말씀 차마 우리가 못 읽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의식이 없고 내일의 소망을 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진노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정치인들이 용서받기 어려운 거 보셨죠? 나라의 총리직을 담당하고 있는 셉나라는 고위 정치인이 있었는데 옳지 못한 짓을 하다가 쫓겨나는 모습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계시가 나오기 전에 10개의 나라들의 경고하신 내용은 교만, 세속주의, 정신적 쇠약함, 그리고 역사의식이 결핍되어서 현재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다 죽자, 이러한
결핍된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심판의 계시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시작이 있었으므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24장 첫머리에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다 뒤집어 엎어진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뒤집어 엎어질 것이고 인간이 세운 모든 문명도 다 황폐해서 무너지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신분이나 계급,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그날을 맞이한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종도 없고 상전도 없고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따로 없고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별이 없을 것이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고 만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날이 다가올 때의 징조, 어떤 징조가 있을까? 땅의 형편이나 상황이 공허하고 쇠잔하고 더럽게 된다. 이런 계시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공허해요. 땅이 텅 비어요. 땅이 자꾸 줄어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줄어들어갈 것이다. 땅이 텅 빈 원인은 인구 감소의 요인이 큽니다. 전쟁이나 질병, 지진 등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새 생명의 출산은 매우 부진해서 공허한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출산율이 0.84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임 여성,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자녀 출산을 한 명 하는 것이 1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이 유지가 되려면은 남성하고 여성하고 만나니까 2가 돼야 되겠죠, 출산율이. 그러는데 1도 못 되는 0.84입니다. 일본은 1.42, 미국은 1.73, 그리고 OECD 가운데서 제일 높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3.09입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아직 미개를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의 출산율은 높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이 못 되는 우리 한국이 세계 최하위인데 아이들이 뛰놀고 아이들이 노래하며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쇠잔하고 쇠약해진다는 것은 결핍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썩어버리고 마른 땅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화학 비료에 오염되고 건축 폐기물로 망가지는 쇠잔한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더럽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더럽게 되는 것은 도덕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우상이 세워지고 부정한 세상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포도 수확 잔치의 기쁨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의 포도원은 나라와 백성을 뜻하는데 이것이 사라져서 삶의 기쁨이 없어진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는 첫 번째 그 징조는 땅의 형편이나 상황이 공허하며 쇠잔할 것이다. 그 다음 징조는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이 폐쇄될 것이다. 아까 우리 읽으셨습니다마는 이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이사야 24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예, 이 말씀입니다. 집과 공공장소가 폐쇄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hut up 된다. shut up. 우리는 지금 shutdown, shut up. 이 세계의 지금 공통된 모습이 shutdown,
다 폐쇄됐다. 전염병으로 폐쇄된 도시와 광장, 공연장, 집이 폐쇄됐어요.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반갑기보다는 먼저 전염병 걱정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교회 다음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았으므로 도서관에 안 가면 제 좀 그 흐름이 꺾이고 그러는데요. 가면 좋습니다. 그냥 책 속에 묻힌 것 같아서 좋고,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런 책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목만 살펴도 큰 기쁨이고 마음이 막 부요가 옵니다. 이 기쁨이 2년 동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책 빌리려면 아시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책 빌리고 싶은 책을 신청해 가지고 정한 시간 이날에 오라 하고 통보를 받으면 도서관 입구에서 비닐 포장으로 싼 책을 2주 후에 반환하세요. 그렇게 써서 저에게 줍니다. 그럴 수 있을 뿐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책 속에 묻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오페라 공연을 직접 즐기는 그 기쁨이 크실 것이고, 스포츠 팬들이 경기장에 직접 가셔서 응원의 함성을 뿜는 그런 기억도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린 옛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이런 말씀은 처음 드립니다만, 제가 이 교회에 왔다고 저 이 교회 찾아오고자 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셨거든요. 한 번도 오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도 못 오게 하느냐 그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만 드린 채 방역에 조심하시고 친교도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집으로 다 돌아가신다. 성도님들이 안 계시는데 다른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어려움과 서운함이 크시네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적 관계가 크게 위축되고 다 폐쇄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단은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렇게 다가오고 있구나. 집마다 그리고 마을마다 닫힐 것이다. 폐쇄될 것이다. 셧다운. 오늘 말씀의 끝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비유 말씀으로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다 흔들린 후에, 많이 흔들린, 이것이 나라고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흔들리고 감람, 올리브 나무들이 흔들리고 이 고통 후에 그 남은 것을 줍는 자가 있을 것이다. 곧 의로운 소수만 남아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남은 자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 이사야에서 중심 사상인 남은 자, 렘넌트,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가 우리 시대에 실현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실현이 끝난 후에 감람과 포도를 줍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경고와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과 우리나라에 엄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백성,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경고와 계시를 내리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경고를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경고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내리셨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한반도에는 불안한 평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아직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이 쇠약한 나라, 역사의식이 결핍된 나라에 경고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역사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오기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평안하게 놀고 먹고 그렇게 못 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까지 우리는 분단된 상황, 금방이라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불안한 평화 속에서 살면서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나라에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 부흥을 이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해 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제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격이다, 이런 비아냥을 우리가 영국의 신문에선가 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민주국가로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끝없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무책임한 방종을 일삼으면 민주주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향기로운 장미의 모습을 훼손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 위에 독재 정권의 역사를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 민주의 나라를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빈국, 가장 가난했었던 이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GDP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었던 아찔한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했던 일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거둔 민주화와 경제 위기의 극복 경험,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교만에 빠져서는 결단코 안 되고 다시는 세속주의로 타락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 그 과정이 워낙 힘들었는데 지금 세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 경고하고 계신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세계 민족과 함께 받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염병 코로나입니다. 이 전염병의 경고는 교만, 세속주의, 정신적 변질, 역사의식의 결핍에 대한 종합적인 심판이자 계시로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방역수칙 지키는 것, 백신 접종만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이 전염병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도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그치면 신앙으로 남아서 승리하는 자가 있겠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교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수가 몰라보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세속화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나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최종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내하며 믿음을 유지한 교회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교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떠나버린 사람이 있겠고 남은 것을 줍는 사람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감람 열매를 줍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엄중한 계시를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특히 우리 교회에 올해 새해를 통하여 읽게 하신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온전히 서기를, 가까이 다가온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받은 경고로 인하여 이 엄중함과 두려움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저희에게 감람 열매, 포도 열매를 줍는 남은 자가 있겠다고 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교만과 세속주의, 정신적 변질, 역사의식이 결핍된 채 현재의 삶만 누리다 죽자,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심판과 경고가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의 동력으로 삼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잊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시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86장